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세강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킨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늘로부터 내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정 또 재직들 심령 속에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 이 고난 언제쯤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것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가 쉽게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이 걸음 계속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강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귀한 일들을 주목하시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훈련과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소망키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목사님, 코로나로 교회가 무엇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1위,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 2위, 재정의 문제. 3위,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 및 소속감 약화인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2위와 3위가 바뀐 겁니다. 재정의 문제는 12%로 뚝 떨어져 3위로 내려갔고요.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는 거의 2배가 돼요. 30% 2위로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하는 1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재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타개할 길이 보이는지 길을 찾겠더라는 거죠. 근데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는 더 이상 교회 학교 위탁하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긴급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함께 배워가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가 길이 안 보인다면 우린 어디서 답을 찾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교재 좀 바꿔볼까요? 시설을 좀 고쳐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굳이 우리 부모 세대, 특별히 30대에서 40대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 부모 세대들의 삶이 말씀 앞에서 먼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50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대답 나왔습니다. 1위 엄마 47.2, 4위 아빠 9.8, 57% 되는 아이들이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로부터 2년 뒤에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근데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등극합니다.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이 이젠 거의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여기 또 주목할 만한 것은 2위였던 아버지의 16.5%가 정확히 2배, 33%까지 올라갑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길을 찾을까 고민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요,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무너짐의 문제를요, 시대를 탓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타락하고 망가졌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망할 도성을 다시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꾸실 방법을, 그 시대의 악을 좀 절반 정도 줄여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여전히 죄가 관영한데 그 죄악의 높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만 살아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인 10명이 망할 도성으로 돌아갈 그 도성을 구원받을 도성으로 바꿀 하나님의 대안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결국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믿음의 부모님들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코로나 한복판에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부모님, 우리 자녀 양육하는 데 한 4가지 정도의 교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학습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순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참여한 1,500명은요 모두 예수 믿는 부모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이건 기독부모 초본 1,500명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저 이러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자녀를 매주 보내고 있었던, 우리 교회로 치면 가장 모범적인 30대, 40대 부모 세대들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신앙 중요하죠. 근데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그런데 직장은 먼저. 결혼은 먼저.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엄마 집사님이요,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겁니다. 혜나,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번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 보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공교육 중고등부 한 반의 평균이 24.1명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3.8%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선교 훈련 다 받지만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가 채 안 되면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서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 훈련을 또 받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7%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녀 세대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자,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믿음의 자녀로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말하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마주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월요일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타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그 반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을 배웁니다. 아닌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든 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한번 용기 내서 얘기하죠. 얘들아, 그거 아니야.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 얘기하는 순간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됩니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쟤랑 놀지 말자. 버티며 외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의 삶인 겁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안 그러셨잖아요. 적어도 학교에서요, 여름이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겨울이면 문화기반 같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그 반에 한둘은 있었고요, 동네에 한둘은 있었고요, 놀이터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신앙의 생태계 속에 버티며 외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신대에 살고 오기 전에 서울에는 어느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매주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고 아이들을 만났고 교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엎드리고 금요 차례를 밤을 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결혼과 직장의 문제 앞에서도 늘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고 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마르투스였습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요, 순교자를 뜻하는 마털이란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요, 내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제안한 목숨 걸었던 자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전한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시 대학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네, 대학교입니다. 뭐 종교 상관없이 수능 시험 치는 그날 한번 보십시오. 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자녀 인생이 이제 보장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보는 그날 그 기억력도, 집중력도, 분별력도, 아니 그 시험 치나서 그 대학 들어가 선생님과 동료와 나중에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걸며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복된 걸음이 되는지 우리 부모 세대 삶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3.8% 지금 다음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위축되고 얼룩설지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있으면요, 여러분, 바다의 큰 그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3%가 약간 넣는 소금이 살아있어서. 어떤 정화시설도 없지만 소금 하나 살아있으면 바다는 다시 정화되는 거예요.
3.8%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축됐을지라도, 미전도 종족처럼 바닥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맡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시 말씀의 소금으로 세운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다시금 신선한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도 그 세상을 여전히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말씀 따라 걷는 우리의 걸음 위에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다음 세대와 직접 딜하지 않으시고요, 늘 그 다음 세대를 책임 맡은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땅 한 표 없이 살던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녀 세대에게 저 적과 꿀리는 땅을 다 주겠다.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한 가지 조건을 거시는 겁니다. 내가 저 땅 분명히 줄 텐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눈앞에서 애굽 기병대를 수장하시고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셨는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는요, 중심이란 뜻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늘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여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마음의, 삶의, 등의 우선순위에 새기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동이었던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그 소망 없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사건을 우리 후대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간증거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 전하고 있다면, 이번 주에도 내 삶 속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 자녀들과 부지런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하고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 악한만으로 미전도 종족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우리 자녀 양육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기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요, 믿음 좋은 가정 안에서조차도요, 우리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 기도 가르치는 거 교회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인 양 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주일학교가 태동하기 1800년 전에 기록한 글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대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부모가 가르친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정언 명령이었음을,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복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2000년의 교회사를 잠깐 보기로 합니다. 시대는 여전히 약한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진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해요, 무너져요, 타락해요. 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다시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바로 그때 이것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지빙글리,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서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던 바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기록했던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즐겁고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거기에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에 문패 교패가 붙어있고 성경책이 쌓여있을지라도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때에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를 갱신했던 리더들이 선언했던 얘기들이에요. 언약 공동체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 믿음의 언약의 고백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고백되어지는 가정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522년도에 마틴 루터가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며 그 서두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부모자가 설교자래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설교자가 얼마나 큰 책임이었고 무게였는지 아시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부모의 책임임을 성경이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기에 이 고백을 하며 1000년간 멈춰있던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100년 뒤에 이제 청교도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유산과 전승들이 있었던 청교도 시대. 이때는 아예 이제 총회법상의 가정예배가 이제 명시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예배를 시작. 이제는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제 총회 목회 지침서, 칠의서 이런 것에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주일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가정예배를 게을리한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일어난 부모님은 서서 예배 드리길 명하십시오. 그리고 7위서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하는 부모들에겐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뭘 주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 때 매주 성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함부로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거나 흔들리게 하는 가정 예배를 게을리해요. 그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 시대 때 말씀만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선진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들입니다. 바로 이 유산을 들고 신앙 하나 지키려고 조상으로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배 타고 신대를 건너갑니다.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요.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죠. 18세기,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사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때 3차 대각성 운동 끝자락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복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20대 청년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요, 믿음의 가정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이 받은 걸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던 나라가 이 조선입니다. 1918년도에 성경 잡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잡지가 발간되는데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도덕근본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여러분, 나라 쫓아 뺏겨버렸던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가정예배는요 그리스도교의 일종 특색. 그러니까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가정예배에 있는지부터 보라는 겁니다. 수신제가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그 요소가 뭐라고요? 가정예배.
하나님, 이 나라 망한 것처럼 보였어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세대의 주인 되어주시면 이 나라, 이 가정, 이 자녀 다시 소망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가정들마다 믿음의 다음 시대가 세워지고,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데 리더가 되어지고, 전쟁의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음단교를 능력 있게 세우는 그 리더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1922년도에는요 아예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가정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가 한 분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그 가정은 가정예배를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니. 너무나 아쉬운 것은 바로 이 헌법의 기록이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권면상으로 바뀐 게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게, 우리 이 가정예배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인 것을 기억하며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시고 그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기록하는지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 큰 민족 이뤄줄게. 한마디로 너의 자녀 복주고 너네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초창기 걸음이에요. 근데 그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명령 듣고 이 걸음을 두 가정이 같이 가요.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 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세상이 타락하여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 가정은 구별해서 복 주실 거 맞죠? 라고 갖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데요,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제단이 있는데, 가정 예배가 있는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거 맞죠라고 동의할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오늘 하루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진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이거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했던 복받는 가정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가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어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던 아브라함. 성경은 이 말씀이 나오자마자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어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 주시는 건 그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일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실 때 기근의 땅마저 복된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늘 강건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기준이 가정예배였다는 것.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할 수 없는 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걸림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로 합니다. 가정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았더니 결국 한 문장 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예배란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예배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좀 오해를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좀 풀기로 합니다.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면요, 우리 안에 오해가 뭐냐 하면 우리 세강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과 그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축소판으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가정예배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형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사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족이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냐고요. 가정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그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족이 뭐요? 성경 한 구절 읽었습니까?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확 피셨어요.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자고 할 때 우리 맘 같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반응들, 얼굴 표정들, 자세들, 이것 때문에 가정예배 너무 힘든데 사실 하나님은요,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가까웠을 때 유치원 다니는 막내와 대학 다니는 대학생 아들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표현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학생의 표현은 성숙했으니 기뻐 받아주고 유치원생의 인사는 아직 미성숙했으니 안 받아주고 그런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눈높이를 맞추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래 고맙다 잘 자라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형식이 아닌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만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14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인데요, 저희 집에서 여전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가요, 지금도 나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정예배에 빠진 적 없는 아이들인데요, 여전히 그럴 때 제가요, 너네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 말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일까요? 도덕 시간일까요? 도덕 시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읽은 말씀해 봐도요, 아브라함 가정이요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허리 똑바로 펴고 드렸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이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는 사건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역사는 어떤지,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TV 자료화면에 좀 내보내겠다고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촬영하러 오시겠대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은 여러분들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누울 누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세요. 필요하면 제가 사진 몇 건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쓰시고 아니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저희 자녀한테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누워 계셨고 얼굴은 상당히 괴로워하셨는데 이날은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 안 하는데 손을 들고 손을 모으고 이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전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다 조작인데 이거 사진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그런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하나님. 난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까먹은 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부모는 오늘도 이 자녀의 가정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을이길 기대한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말하는 말들마다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향기 나는 자녀이길 기대했는데 우리 자녀 지금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겼는데요,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볕을 줘도요,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갔고 물을 주고 햇볕 주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섬길 때 계절이 바뀌어보면, 매일매일은 안 보이지만 계절이 바뀌면 바뀐 계절만큼 성장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면 누구도 죽일 수 없으며 반드시 뿌리를 내려 생명수를 닿게 하시며 때가 되면 줄기가 땅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일지라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우리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형식이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시고 말씀이 역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걱정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요 자꾸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내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래잖아. 얼굴 펴. 분명히 성경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주고 불편한 지적들만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요 지적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받을 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조건적 사랑, 무차별적 용서. 우린 감당 못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는 할지 못해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걸 함께 믿고 걸어가기를 권면한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무너졌을 때마다, 아니 무너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와닿을 줄 믿습니다. 어머님이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아빠한테 대들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자녀 귀에 뭐로 들려요? 영적인 경건한 기도로 들립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를 기뻐나와 맞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는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다.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삶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그 눈앞에서 자녀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오늘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날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사 원망치 않게 하시고 이 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여정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될 텐데, 낙심해야 될 텐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유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가족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며,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배우는 거고요, 말씀 있는 것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단지 하루에 5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30분 그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종교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떤 것인지 그 평강과 그 안전과 그 붙드심을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마음의 확신과 결단하는 자리가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나무라거나 지적할 시간이 없는 것, 나의 신앙 고백하기가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육적인 음식도요, 시간 없다고 밥을 2끼 3끼째 굶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안 먹으면 힘을 낼 수 없으니까, 일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육의 양식도 한두 끼 굶으면 일상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거슬러 가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요? 우리의 바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요. 저는 공부 때문에 한 7년 반 정도 미국에서 우리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며 공부를 했었어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랑 떠나서 저 미국 가서 몇 년째 부모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들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한국에서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이메일이 옵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딸아, 이번 주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래.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이번 한 주간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밤 9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단 5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정인데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가정이 여전히 안전하도 고백하는 이 고백에 선언되는 순간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유학 가서 부모님이 없어서 챙길 수 없는 그때에도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건 저 한국 땅에서 이 자녀 세대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살아있었기에 그들은 어두울수록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저희 집은 8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제가 가정 예배 시간에 집에 못 들어간 날이 절반이 넘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4년째 가정 예배가 매일 드려졌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쵸? 제가 설교하느라, 회의하느라, 수업하느라 못 들어가면요, 그날 저녁에 어김없이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말씀 전하느라 못 들어오셔. 그러면요, 가정 예배 끝날 때쯤에 저희 자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뭘까요? 아빠의 부재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응원하고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딸이 직장에 있느라,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고 유학 가 있느라 이 자리에 같이 못 모이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한 분만이라도 지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가 그 가정에 간증되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가정이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가장 좋은 것은 성경 구절을 읽는 거지만, 오늘 다 차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 각자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보자. 제 딸한테 얘기하면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늘 대답이 똑같아요. 뭐 감사하니?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어?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그럼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이 아이는요, 스스로 이 고등어 구이를 보면서 은혜 조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요, 해석도 없고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이야기를요 동의할 수는 있어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 세상 보는 그 세상을 이 자녀는 귀로 들으며 거기에 동의하며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신학기가 다가옵니다. 한 달 전부터 부모님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번에 신학기에 새 학교에 믿음의 친구도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 예비해 주세요. 이 아이는요, 그렇게 기도할 믿음이 없어요. 늘 까먹어요. 그런데요, 부모님과 가정예배 드릴 때면 늘 귀로 듣는 거예요. 아, 새 학기가 오면 좋은 선생님 위해서 믿음의 친구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3월이 돼서 학교를 딱 갔는데 그 반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친구는요, 한 달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선생님은요, 기도의 열매예요. 선생님을 봐도 친구를 봐도 이번 학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여정을 가겠다고 그렇게 해석하며 시작하는 한 학기와, 왜 그분이 우리 담임 선생님 되셨냐고, 걔가 우리 반 와서 이제 우리 반 망했다고 짜증내며 원망하며,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비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며 시작하는 한 학기와, 여러분, 이 자녀 세대가 공부할 한 학기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건 어쩌다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부모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입히는 대로 입고요, 먹이는 대로 먹고요, 보여준 대로 봅니다. 우리 무엇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복주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급히 쫓아가며 지쳐가는 다음 세대와 구별돼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정기적으로 모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이 시대를 살려낼 만한 믿음의 세대, 그릇이 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이렇게 살아야지 밀려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쫓아와야지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상 쫓아가다 보면 대학이라는 골리앗이, 진학이라는 골리앗이, 직장이라는 골리앗이, 결혼이라는 골리앗이, 재정이라는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채우면 세상 살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능히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 돌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예배 자리들마다, 그것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녀 교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백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힘은 없지만 주님이 들어갈 그 돌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물 떠오라 말씀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물을 떠서 가져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가정예배,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 상황보다 크시며,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큼 일하심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막으시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시며 그날부로 평안이 그 땅 위에 임했다고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에베네셀의 가정예배의 전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이 세상에 함부로 뺏겼던 건강과 재정과 믿음의 모든 땅들을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며 주님만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덮게 될 줄 믿습니다.